이번 효도음악회는 참 하나님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롤러코스터가 뭐예요? 청룡열차. 청룡열차 막 내려가다가도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올라가다가 아이고 하다가 또 슝 막 이렇게 가고 또 덜덜덜덜 슝 가고, 이게 이제 청룡열차,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속장리에는 7, 8대대에서 코로나 환자가 부대가 창궐해가지고 이제 석장리에 있는 부대에서 공연팀도 2팀이 오고 버스도 운행해야 되고 또 차각막도 다 쳐줘야 되는데 부대가 아예 폐쇄가 됐어요. 지금 너무 이제 확진자가 많아서 어떻게 해요? 코로나 걸려도 오세요 그래요? 우린 건강해요 오세요 그래요? 참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의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또 그 말 들으면 또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아이고 주여,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놓으셨던 갑자기 등장한 신예 우리 3대대가 있잖아요. 3대대에서 이제 공연도 해주고, 근데 또 3대대에서 버스도 운행해 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부대가 55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단에서는 민간인들 태우는 거 보험 문제 때문에 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최종 사단장님이 안 된다고 했대요. 아, 우리 버스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가 안 된다가 된다가 안 된다가 된다가 안 된다가 이렇게 지금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봐요. 뭐냐 하면요, 그 제가 맨날 하는 말을 저에게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좋았다가 바닥을 쳤다가 천장을 뚫었다가 바닥을 때렸다가. 그래서 어제 최종 우리 여단장님이 야, 이거 다 귀찮고 그냥 여단에서 차 다 내드려 그래가지고 지금 여단에서 버스가 3대가 그냥 오기로 해버렸어요. 네. 이제는 뭐 코로나 걸려도 여단 안에서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차각막도 9.1대대에서 다 쳐주기로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9.1대대 아유 니네 안 하면 우리 7, 8대대 있다 흠치뿡 이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원래 첫사랑으로 사랑했던 구원포병대대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단장님이 야 구하나 니네가 다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대대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전에 했던 그 수고를 그대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위치 시켜 놓으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고, 또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문제와 상황에 압도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압도되지 않겠다고 압도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알죠. 내가 아유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죠. 내가 잠을 자야지 그러는데 불면의 밤을 보낼 때 잠을 청한다고 잘 거야 한다고 잠드는 게 아니잖아요. 뜬 눈으로 그냥 그 밤을 새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팍 압도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뭐예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에 압도되었던 것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제 내게 아닌 거예요. 마귀들은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우리를 넌 내 거야 라고 넌 내 거야 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단호하게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너는 내 마음에 있을 곳이 없다. 이게 제일 큰 아멘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셨다. 난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 너 뭐냐?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적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선포적인 기도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 그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 선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떨쳐야지 그러고 막 떨친다고 떨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근데 골몰한 생각이 막 올라올 때 아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게 떨쳐져요?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까지 생각이 나요. 그렇게 말아야지 했는데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우리 안에 막 올라와요. 이거 내 힘으로 떨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에 압도될 때에 그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저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고, 보고 그 개통을 밟아가지고 결국 사단장님이 중간에 누구 하나라도 딱 틀으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그 현실적으로 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사도행전을 썼던, 옛날에 사복음을 썼던 그 사도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특별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을 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또 삶에 골몰하게 되다 보니까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면 맞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 어제도 우리 손진희 집사님 이제 그 아랑한복 양평읍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복, 양평에 있는 분들의 한복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근데 이제 손진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부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집사님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본인은 너무 소녀 같대요. 마음이 너무 여리고 자신 없고 막 그런데 목사님이 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장부가 되는 모습이 막 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여러분, 손진희 집사님을 제가 보니까
이미 장부로 살고 있어요. 아우 나는 여리여리 해가지고 기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막 선포적인 담대한 사모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인 거예요 벌써.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나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아는 난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야. 난 준비 안 된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날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야. 난 칭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내가 진짜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내가 진짜 외기라고요. 찐이야. 아멘. 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찐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먹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보세요. 11장 1절. 11장 1절. 이렇게 선포할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뇌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뇌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떡을 던지래요. 몇 날이 못 돼요. 그 떡을 찾는데요. 그리고 만사에 되어지는 일, 그 뼈가 어떻게 생겨나고 살이 어떻게 찌고 빠지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먹으면 힘이 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 안에 힘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차라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철철철철 넣으면 차가 붕 하면 달려가는 거는 그래, 기름이 막 타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내 몸에 힘이 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들부들한 쌀을 먹었는데, 부들부들한 야채를 먹었는데 그게 내 뼈가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떡을 던져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 선행을 베풀어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도 언젠가 나를 도와준다. 맞죠? 그 사람의 사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듯 보여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몸을 떡이라고 하시면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던져 먹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을 받아 먹어요.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홀짝홀짝 마셔요. 그 피가 내 몸에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내 목을 꼭 넘어갈 때 진짜 피로 바뀐다. 그 떡을 내가 삼킬 때 그것이 내 몸에 살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념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 말을 한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 그냥 그래요, 그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꿀꺽 삼킬 때 주님이 그 몸을 찢어서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몸을 찢은 그 예수님의 찢음이 나에게 효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한 음식을 먹는데 내 뼈, 내 골격이 생기고
그 살이 붙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원활하게 건강하게 순환되고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읽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있어요. 내가 이거 좀 읽는다고 무슨 회복이 있을까?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 이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종함으로 그 시험대에 오른 사람들은 다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주셨던 살을 꿀꺽 삼키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나 몇 날이 못 돼요. 그 떡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아, 이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어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어제 뿌렸던 것이 오늘, 내가 일주일 전에 뿌렸던 그 꿀꺽 삼켰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열매 맺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떡을 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열매가 거두어지는 귀하고 복된 박진감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셨냐면 11장 12장 1절,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애기 때 막 뭐 그냥 몸도 못 가누고 그냥 목도 못 가누고 애기 안아주려고 그러면 목 좀 잘 잡으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그 어린아이가 그냥 물컹물컹한 젖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골격이 커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부들부들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한 발을 걷고 두 발을 걷고 나중에는 잘 걷고 뛰기도 하고,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잘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12장 1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청년의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한 은혜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 이제 일어나서 맨날 누워만 있던 아이가 배밀이하고 뒤집고 또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 걸음마 하다가 뛰어다니게 되면 아, 이제 다 키웠다 싶은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다 키웠다 싶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전에는 그냥 먹던 거 개우고 뭐 안 자고 울고 떼쓰는 거 정도였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막 사고를 치잖아요. 발이 부러져서 들어오고 막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믿음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제 마귀들도 본격적으로 막아서고 가려놓고 함정을 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빠지고 막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아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아유, 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인생인가 보다. 그리고 주저앉는, 그냥 굴러 떨어져서 그냥 거기서 그냥 아, 나 모르겠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하시는 일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펼쳐져도, 어떤 상황 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주님 앞에,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87세인데 기도 잘 안 들리는데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중고가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옥 권사님이 오늘 앉아 계시지만 머리는 이렇게 세셨지만 이제 피부의 탄력도 피부 탄력 이런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주님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새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13절,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이 일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다 들어보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사랑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뭡니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하게 구해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그 사랑을 부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서 그 심령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자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 가정이 그 교회의 구석구석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그 원자탄과 같이 그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그 교회가 그 원자탄과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군 땅과 양평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폭파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앞에 못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다 폭파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제 나는 주님이 그 몸 찢어가지고 나에게 그 사랑으로 먹이신 것을 매일매일 먹고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살겠다. 주님, 그 인생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번 효도잔치가 그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그 모든 어르신들이 오셔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그냥 느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르신들 복음 선포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그날 입을 열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그 떡을 막 입에다 쳐 넣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쳐 넣는다는 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예. 만족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게 그 마음을 그것으로 가득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잔치가 너무 기대돼요. 되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효도잔치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빼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거 우리 6년째 했어요. 우리가 제일 잘해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아우 참 모여 봅시다.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이번에 아버지 학교 때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우리가 이제 밑에 예식을 하러 내려갈 때 밑에서 뭐 촛불도 켜고 뭐 이제 세조식도 하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갈 때 아버지 학교 요 스태프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목마다 다 서가지고요 길을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그 예식이니까 엄숙하잖아요. 근데 뭐 잘하세요. 우리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고요. 딱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코너마다 전부 다 그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서 괜히 엄숙해지는 거 있죠. 뭔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고 싸움박질하고 살고 섭섭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벌써 들어오는 그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뭐 내 세상이라고 막 살던 그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가지고 어린 양처럼 그냥 예 예수님 믿으시죠? 예 여러분 그날이 이제 4일 남았어요. 4일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쓰시고 그분들을 쓰시고 우리 개군영광교회를 쓰시고 우리 개군 땅을 쓰시고 양평 땅을 쓰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바닥을 쳤다가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가 그런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 수 없기에 주님이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실버처치로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제 효도잔치가 그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남전도회에서 우리 마당 제초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 우리 남전도 회원들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우리 9시부터 모이게 되는데 성령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정분 권사님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